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력을 하나님이 바꾸셨죠. 그래서 아마 애굽력을 썼을 거예요. 애굽력을 쓴 걸 정지시키고 이제 너희는 그 정하시는 그때 그 달을 이제 첫 해의 첫 달로 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1월 제 첫 번째 달 10일 날 어린 양을 뭐하라? 취해라. 흠없고 한 그 어린을 취해라 하시면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게 이제 6월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걸 이제 기념하여 지키라고 한 그것이 6월절 절기가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서 장자의 재앙 가운데 그 집안에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그게 6월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그게 6월인데 그 6월 하는 걸 갖다 경험을 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대대로 지켜야 할 6월절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출애굽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게 6월절이 됐다는 걸 생각하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월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려서 푸른 이삭, 보리 이삭이 익어가는 그 시기에 6월을 하고 애굽에서 6월을 하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넘어서 이제 출애굽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그런 의미 가운데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가 최초로 6월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력으로 본다면 3, 4월 정도가 되죠. 지난 시간에 이제 비교하는 거, 원력, 이스라엘의 원력과 현대력 비교하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3, 4월에 걸친다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유대력으로 본다면 제1월 14일 날 저녁, 14일 날 저녁, 곧 15일이 시작하는 때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7일 동안은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무교절. 정확하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저녁을 그 6월절 또는 15일 시작하는 날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죽음의 그가 넘어갔다는 표현을 하고요. 유대인의 지켜야 할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로 해서 이제 6월절이 등장하고 최초의 절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6월절을 지키려면 아빕 그러니까 푸른 이삭 그게 이제 관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력을 쓰는 그렇죠? 29.541을 음력을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 윤달, 우리로 말하는 윤달이죠. 제2아달월 12번째 달을 갖다가 제1월, 제2번째, 12번째 달에서 넣어서 그걸 맞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푸른 이삭은 다 얘기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신다면 첫 번째 달이죠. 첫 번째 달이고 여기 니산이라고 썼는데 이걸 이제 구별해서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니산, 이하르, 시반 이렇게 쓴다는 건 포로기 후에 와서 바벨론 원력을 갖다 쓰는 거고 성경 시대는 그냥 제1월, 제2월, 제3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책들에는 그냥 섞어서 막 씁니다. 구별하지 않고. 근데 좀 더 구별하면서 생각을 가지시고 책을 읽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죠. 그렇다면 바벨론 그 글을 쓰는 학자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이 그 절기 명칭 그냥 막 가져다 쓴다. 그러면 구별해서 모르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글 자체가 바벨론 이후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쪽 학자들은 아니지만 저쪽 학자들은 신명기 모세오경 자체도 포로기 후 작품이라고 편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주의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도 이 달의 명칭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달은 3월과 4월과 걸치는 현대력으로 본다면 걸치는데 6월절은 제1월 14일 날 저녁입니다. 14일 날 저녁에 이제 6월절이 되겠고요. 그 이후로 이제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킨다는 거. 재미있는 거는요. 이 6월절은 무조건 유대인은 무조건 지켜야 할 절기예요. 누구도 빼놓지 말고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을 못 지키면 6월절에 만약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이 있거나 혹시 못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두 번째 달 14일 날 저녁에 6월절을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절기라는 걸 가지세요. 생각을. 재미있는 건 무교절은 언급이 없죠. 무교절은 언급이 없어요.
유월절은 제 첫 번째 달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두 번째 달 유월절을 꼭 지켜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관련돼서 한번 나중에 더 연구해 보세요. 이게 이제 신약의 예수님으로 온다면 예수님의 초실절과 관련되시죠. 유월절날 이제 어린 양으로 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요한은 뭐 그런 핀트를 맞춰 쓴다고 하지만 유월절날 돌아가신 건 아니죠. 유월절을 지키시고 마지막으로 다 지키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초실절날 이제 부활하시는 과정 가운데 연결된다면 유월절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런 의미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하고서 1월 10일 날 이제 그 양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14일 날 해질 때 잡죠. 14일 날 저녁 15일 날 그걸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3월 1일 정도에 도착합니다. 첫날 정도에 도착하는데 도착을 하고서 하나님을 갖다 시내산에 만나고 시내산에 한 11개월 정도 머물러요. 머무른 다음에 시내산을 떠날 때의 날짜가 언제냐면 제2년 2월 20일 날 떠납니다. 2월 20일 날. 제2월 20일 날 떠나요. 왜 그러느냐? 시내산 밑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첫째 유월절을.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첫 번째 유월절을 시내산에서 첫 번째 달 14일 날 지키죠. 근데 이때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달 14일 날 지키고 20일 날 떠나게 되죠. 만약에 유월절도 무교절기 지켰다면은 이렇게 20일 날 떠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날짜들 등장하면서 왔을 때 그 당시는 그게 그 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갖다 기록하니까 다 정확하게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후대에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는 날짜를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이거 뭐 의미도 없어. 근데 날짜를 생각해서 읽으면 성경 말씀이 어차피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떠난 날짜 이런 거 기억해요? 그럼 관심 없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관심 두세요. 관심 둬서 보시면 정확한 걸 볼 수 있어요. 진짜로. 하루도 안 틀리고 정확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또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6월절을 이제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짜가 1월 10일 날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밟는 날짜가 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성결케예요. 어린 양을 선택한 게 1월 10일이죠. 그리고 성결케 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키는 게 그 약속의 땅에 건너가 가지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게 6월절 지켜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정복합니다. 그런 과정들도 볼 때 이 하루하루 이 등장하는 이 그 어떤 그 성경의 소스가 괜히 써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죠. 진짜 비옥하죠. 보시더라도 이게 시나이 반도예요.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엄청나게 비옥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옥한 땅에 살다가 뭐 출애굽 시간 아니니까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막 황량하니까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430년 동안 머물렀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그날을 잊지 마라. 그게 이제 유월절이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탄생을 의미하는 기념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제일 먼저 지키는 절이면서 장자의 생명을 구한 그런 날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는 날이구나. 그걸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달이 유월절이었다. 기원단이었다는 거. 나중에 이게요.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고 이제 포로기를 지나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달이 7월로 바뀌어요. 그런 이제 과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구약 시간이니까 구약의 배경을 배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라 해서 날짜를 변경하시고 어린 양을 이렇게 선택했죠. 근데 이 어린 양을 먹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남기면 안 됩니다. 절대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세요. 10일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가족대로 단위로 하죠. 가족 단위. 그래서 가족 단위로 10명의 그 어린 양 한 마리 정도를 갖다 이렇게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어린 양 작아도 10명이 먹기 벅찰 수도 있어요. 고기 많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 가족이 10명이 좀 안 된다 그러면 모여서 먹으러라요. 식구가 어린 양에 대해 그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인구수를 배분해서 먹어라. 남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남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가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인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해라.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죠. 어린 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안 맞죠. 근데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개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전체를 통칭으로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릴 어떤 그 제물들, 그 이후에도 제물들의 어떤 전체적인 그 표현으로 대표성을 가진 그 큰 의미로 어린 양을 표현하는데, 이때 잡는 어린 양은 일련된 수컷 중에서 양이나 염소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지나가실 때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서 있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그 어린 양이 꼭 이 양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어린 양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또 반박해서 하면 또 논리적으로 되면 하여튼 논리적으로 논리싸움이니까. 예. 왜 그걸로 봐? 그냥 램 양으로 봐야지. 그럼 할 말 없어요.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데이터를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이 전체적인 표현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14일째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잡아라. 그러니까 14일 해질 때 잡고 그 저녁이 바뀌면서 15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는 따진다면 우리는 날짜를 따지면 14일 저녁은 유대인에게는 15일이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참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4일 저녁, 14일, 그러니까 지금은 14일 그러면 우리는 저녁까지 14일 하기 때문에 약속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이 그 날짜가 시작하는 그 시기도 우리랑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예요? 출애굽 언제 했어요? 15일 날이에요. 15일 날 합니다. 성경에 뭐 15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14일 저녁에 한 건 아니고요. 볼 때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이후에 나오는 그런 형국을 보는데, 지금 뭐 출애굽 강의 시간이니까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양을 갖다가 해서 14일날 오후 해질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래서 바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장막에는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장막에.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결국 정착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너무나 이렇게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양 데리고 막 돌아다니지 않았대요. 천막 가지고. 주변에 너무나 많으니까. 목축을 하더라도. 그래서 정착하는 그 집에 설주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삶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됩니다.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식구별로 적으면 보여서 먹어라. 그게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어떤 그 십자가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본다면,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리시고 그 찢기셨던 그런 모습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인류를 위해서 피를 십자가에 흘리실 때 모든 것을 진행을 짜가시면서 다 남기지 않고 그냥 흘리고 가셨던 그런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이제 그대로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먹나 보죠. 그리고 너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애굽에 있었을 때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드린 사진 요거는 안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오늘 그 템플 제루살렘 그 책을 보여드리려는데, 그게 원서에 보면 이 지금 오늘 절기에 관련된 내용은 다 거의 사진들을 거기서 제가 스캔해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드리면 완전히 뭐 저작권 뭐 그럴 것 같아서 이런 사진들은 다 뺐어요. 뺐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음 주에 제가 책을 보여드리면서 혹시나 그 책을 원하시면 제가 사다 드릴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가끔 갈 때 많이는 못 사다 드려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사다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어떻게 먹어요? 유월절을? 기대어 먹죠. 기대어 먹어요. 이건 뭐냐면 애굽에서는 어떻게 먹었어요? 서서.
이제 떠나야 되는 신분이니까 그렇게 먹었는데,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는 자유자 신분인데 왜 이렇게 먹느냐 해서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유자의 신분을 먹는다는. 그래서 떠날 때에는 급히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여기서 보면, 자, 한 가지만 제가 또 성경 구절 가지고 또 이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말고 애굽 사람이나 아니면 중단 잡족들, 애굽에 살던 중단 잡족이 만약에 어린 양을 선택해 가지고 피를 갖다가 해서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랐다. 그럼 그 집안에 속해 있는 장자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근데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 집은 안 죽었을 거예요.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시면 뭐냐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걸 다 치고 애굽에 애굽 땅을 칠 때 하면서 이 그 표정 자체가 그 애굽 사람 요 말고 또 하나 표현인데,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애굽 사람 치러 다닌다. 그런 표현 가운데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니시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건, 유대인들 그걸 안 지켰으면 유대인 장자도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도 9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가운데 저들의 신이 두려워지면 뭔가 생각하고 이 행동을 하겠죠. 근데 그게 등장하죠. 5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그 신하들도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런 그 행동이 바뀌는 모습을 봐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뭔가 정보가 흘러나가서, 구원의 소리가 흘러나가서 그들도 지킨다면 그 사람들도 이방인일지라도 아마 장자들은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행위죠. 행위로 순종하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고, 이때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네, 이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건 이제 행동입니다. 행동. 그래서 행동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가지고서 이제 발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우슬초가 지금은 상당히 귀해요. 히솝이라고 하는 그 학명을 가진 건데, 이 아주 귀한 우슬초 가지고서 이렇게 피 뿌리는 이 정결식을 행하기도 하는데, 좌우임방과 설주에 우슬초 가지고 발라야 되는데, 이 우슬초가 아주 귀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고생했겠죠. 아닌가요? 그냥 저기 산속에 가서 겨우겨우 꺼내와야 그런 했다면 아마 지키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 우슬초는 그 당시에 집 주변에 그냥 잡초처럼 나는 그런 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은 어린 양도 집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우슬초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그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행동으로 옮기면 장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다고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출애굽 이후에도 있죠. 불뱀 사건으로 노뱀을 걸었을 때 뭐예요? 쳐다보면 사는데 안 쳐다봐도 죽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게 이제 결국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끌어내시면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만드는 첫 번째 과정에 제일 그 처음에 이제 하신 건 뭐냐면,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거. 진짜 순종하는 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우슬초도 그렇게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를 가지고 있고, 이 우슬초가 정결하는 거에 상징으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도 10편 51편에서 얘기할 때 우슬초 얘기를 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우슬초도 쉽게 구한다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찍은 건데요. 시내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슬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래 찍었어요. 이거 우슬초 있다고 딱 가르쳐 주면요, 뭐 하는 줄 알아요? 다 뽑아가요. 이제 우슬초 있는 거 보고 사진 찍어오고, 내 한참 내려와서 1시간 정도 내려와서 저기 내 우슬초 찍었다고 보여주죠. 그럼 그걸 왜 여기서 이 얘기 주냐고 막 그래요. 그럼 이 얘기 좀 다 뽑아가려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기회예요, 참. 그래서 우슬초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위 틈에서도 그 악산인 시내산에서 이렇게 자란다는 건, 이게 자풀로서라도 잘 생명력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애굽에서는 집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그것을 이제 6월절 지킨 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뜻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딴 데는 달콤한 걸 먹는데 왜 오늘 쓴 나물 먹습니까? 대답을 해주고, 다른 날은 뭐 양고기를 안 먹는데 오늘은 왜 특별하게 고기를 먹습니까? 그 다음에 딴 날은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습니까? 다 질문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게 매년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왔던 거죠.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 어린 아이가 질문을 하면 그 집안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대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대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그게 이제 하나님 명령 가운데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 6월절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여기 있네,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집을 넘으셨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치는데 치지만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명령에 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이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 순종 안 했으면 아마 들어가서 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입니다. 애가 묻고 있고요. 대답하는 모습이겠죠. 이런 식으로 백성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대대로 지켜라 라고 이제 얘기했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딱 애굽 땅을 떠난 상태에서 명령하신 대대로 지켜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성경 시대에 들어온다면, 이게 만약에 이제 성전 모습이니까, 성전 모습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제단, 이게 번제단인데요. 번제단 북쪽에 여기서 이제 양을 잡죠. 양을 잡는데 6월절 양은 본인들이 직접 잡습니다. 평소에 제사 드리는 거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은 직접 잡는데, 왜 그러냐? 너무나 수요가 많아요. 많은 사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와서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그랬기 때문에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지키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 양들을 제사장이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직접 잡습니다. 잡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한 24,000명이니까 24,000명이 교대로 돌아가니까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 잡고요. 대대로 지켜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6월절과 이제 더불어서는 이제 뭐냐면 무교절이네요. 보시면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6월절 지킨 다음부터 그날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리고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말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집에 잊지 말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는 아무 유교물도 먹지 말라. 이게 7일 동안은 유교물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을 딱딱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왜 이 우리가 고난의 떡을 먹는가? 먹으면서 애굽에서 살았었지. 들어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이걸 기억하라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자, 하나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여기 누룩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일날 들어가신 날, 그 뭐라 그래요? 들어가신 날 뭐 하셨어요? 성전 한번 쑥 둘러보셨죠? 나오셨는데, 주일날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보통 승리의 입성, 뭐 영광의 입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월요일날 뭐 하셨어요? 베다니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 보시고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권위를 보이신 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요. 화요일날은 뭐라 그러죠? 뭐 하셨어요? 하루 종일 종교 지도자리 바뀌어가면서 대화하셨잖아요. 질문하면 대화하고 질문하면 대화하시고. 수요일날은 하루 종일 대화하셨어요. 저녁 때 이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저녁을 이제 드셨고, 그것까지 나와요. 수요일날 행적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수요일날 행적이. 수요일날 행적이 없어요. 이 이유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 날이 결국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누룩이 있게 하면 안 돼요.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회중이 끊쳐지겠다. 너희 집에 누룩이. 그래서 누룩을 대청소하는 날. 그래서
누룩을 다 청소하려니 그 집안을 온통 다 집안 모든 걸 다 청소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 어디 있어요? 집에서 청소하고 있겠죠. 자기 처소에. 그러니까 성전에 가셔도 만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침묵하신 거, 대화하신 게 없어요. 침묵의 날이라 그랬는데 아마 이날도 아마 예수님께는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이제 유월절 청소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금요일 날 그 새벽에도 잡히신 다음에 새벽에도 이제 그 안토니아 요새에 가가지고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해지지 않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토니아 요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토니아 요새만 누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 안토니아 요새는 다 로마 군병이나 그 빌라도가 있는데 누룩을 치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이랑 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고소하러 갈 때 여러분 그 예수님한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외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날 밤에 돌변하고 예수를 죽여라 그거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집에서 그 절기 가운데 이제 묵상하면서 있고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 하속들 그 신분을 이거 몇몇 소수의 무리가 그냥 그 밤에 그냥 서로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끌고 다니면서 죽여라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빌라도의 법정에 보면은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런 거 보면 빌라도 법정 안에 막 유대인들 많이 늘어 죽여라 하죠. 그 곽광이에요. 법정에 안 들어가요. 요한복음 봐야 안 들어간다고 나와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서 바깥에 골목 같은데 모여있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저 죄가 없는데 그랬더니 막 얘기하다가 또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신문하고 또 예수님 데리고 나오고 그런 과정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안토니오스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출발하면서 지켜야 그 명령을 1400년 동안 막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까지 본다면. 근데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닭 잡고 하면서 지키긴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우스갯소리인데 뼈 있는 얘기인데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대인이 있다고 칩시다. 슈퍼를 운영해요. 근데 이 슈퍼를 운영하는데 유대인이 유월절 때가 다가오니까 고민이에요. 슈퍼에 누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통 다 누룩이죠. 과자 다 누룩이잖아요. 그걸 다 쳐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지키려고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켜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유월절 되기 하루 전날 청소하는 날 옆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누굴 불러가지고 계약을 해요. 내가 나 $1만 줘. 내가 $1 이 가게를 너한테 판다. 계약서를 작성해요. 팔아요. 그리고 그 7일 동안 지킨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야 $1 여기 있다. 다시 계약서 팔아. 다시 팔아요. 놀랍죠?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자기 집에 누룩은 없었어요. 왜? 팔았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율법의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려고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율법의 의미는 사라지고 뭐만 지키는 거예요? 형태, 행위만 그렇게 정확하게 나를 지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는 거 많아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요즘에 차가 시동이 걸려 있으면 운전하고 가도 되는데요. 시동을 걸면 일이에요. 희한하죠. 시동 걸려 있는 차 타고 가면 괜찮아요. 그게 그런 걸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 일의 정의를 상태가 변하는 걸 일이라고 정의해서 불이 켜져 있는 건 상태는 일이 아니에요. 켜 있는 걸 끄는 게 일이고 꺼져 있는 걸 켜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일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온갖 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 피우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그걸 생활 가운데 강화를 해서 뭐마나 세세하게 지키려고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절기 의미나 율법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행위적으로 지키는 그것만 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안타깝긴 한데 이따가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게 남아있는 걸 한번 잠깐 얘기할 텐데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무교절도 지킨다는 거. 예, 북쪽 제단에서 양을 잡죠. 예.
직접 잡고 피를 갖다가 이제 주면 대제사장이 저가지고 이제 제단에 번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유월절 양을 잡는 동안에 이제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죠. 유월절 양 잡으려고 어깨에다 메고 왔네요. 아마 요한하고 안드레가 이렇게 해서 성전에 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유월절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양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어 향기로운 제물로 채우는데 여기서도 내장을 꺼내서 그 내장이나 이 속에 있는 기름만 제거해요. 기름만 제거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러니까 제사 전체가 동물 다 태워드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름을 갖다가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하나님 기름 좋아하시나 봐요. 예. 기름만 드리면 안 되는데 엄마들이 그러죠. 부모님들이 나는 꼬리가 맛있어. 생선의 꼬리가 뭘 맛있어요. 먹어보면 알지. 몸통이 맛있지 하는 소리지만 우리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 기름만 다 이렇게 드려. 그럼 내가 그 드린 걸로 해줄게. 그런지 몰라요. 참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화목제나 특별하게 뭐 번제를 다 태워드릴 거 빼놓고는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다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그들이 양식으로. 그다음에 백성들도 화목제물 같이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장에 붙은 기름들을 제거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리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불에 굽습니다. 이렇게. 예. 불에 굽죠. 예. 구워서 먹습니다. 예수님 때 유월절 모습 이게 안토니아 요새예요. 이 안토니아 요새.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 저기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이런 걸 다 그리죠.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잡혀가지고 올라가다가 잠깐만 하고 외친 장소가 여기 있을 거예요. 신약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의 유월절을 본다면 출애굽 시대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유월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한 다음에 지키는 첫 유월절이 또 이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한 다음에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40년 39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났을 때 그 제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후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5장에. 그다음 쭉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쭉 그런데도 유월절 지킨 사건은 안 나와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 유월절 지키는 사건이 나와요.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의 대명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기록이 안 됐지만 이 절기 지키는 게 아마 이렇게 그 혼탁하고 많이 바뀌고 해서 히스기야가 연구하게 해서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키는 장면이 나와. 이따 한번 구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참 올라가 요시야 때 거의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할 때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 망한 후 남유다에서 지키는 절기였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때는 거의 이제 남유다도 망해갈 때 그때 이제 요시야가 므낫세 다음으로 등극해가지고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는 이제 절기로서 유월절을 제대로 한번 지키죠.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이제 에스라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갖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 이게 유월절이 다예요. 그러니까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유월절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체크해서 연구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약 거는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그래서 첫 번째 최초 유월절은 지금 아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지켰던 거고요.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지킨 거고, 예. 이때 정착 생활할 때였고요.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려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후 1년에 지나서 여기서 신의 광야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거듭나고 율법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성전의 제의 형태, 제의를 어떻게 드려 다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법궤를 만들고 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지키는 게 이제 이 유월절이죠. 출애굽 후 1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교적인 모든 규례를 다 갖춰서 처음으로 드리는 건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그래서 정월 14일 해질 때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두를 다 쫓아서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모든 걸 다 준행하고 첫 번째 지킨 건 이제 이때고요. 이때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날 뭐 부정했거나 아니면 뭐 잠깐 출타했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신의 광야에서 지킨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정리를 하면 못 지킨 사람들은 2월 두 번째 달 14일 날 지키고 이 사람 이거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준비해라 해가지고 6일 동안 준비해서 두 번째 달 20일 날 신의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랑 향해 올라와서 정탐도 필요 없었죠.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가려고 했던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달 14일 날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39년 후에 광야의 땅을 쭉 걷다가 이거 광야에 이세들이 낳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우여곡절까지 건너와서 할례를 행하죠. 다음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길갈을 지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물러가겠다. 이게 이제 길갈이죠. 굴러갔다. 애굽 그래서 길갈인데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나오죠.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택했는데 1월 10일 날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지금 절기 유월절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40년의 형태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없다 그랬어요. 뭐 지나오다가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다 못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절기를 성전에서 지켰겠죠. 지켰는데 그 지키다가도 약간 이제 변질된 모습이 성경에 이제 의미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때 이제 다시 히스기야가 늦은 유월절을 지켜요. 늦은 유월절이라는 건 두 번째 달 14일 날 지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첫 번째 달 14일 날 못 지켰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유월절 지키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형태가 이제 어그러졌구나. 그렇다면 유월절 이 절기가 어그러졌다는 얘기는 유월절의 정신이 어그러진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유월절 정신이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이고 하나님께서 끊어졌다. 그게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망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6.25 때가 되면 6.25 막 외치는데 저 다닐 때마다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6.25 때 뭐 표 그려오라 그림 그려오라 맨날 포즈하고 맨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기하자 여기 맨날 해가지고 그거 까먹질 않아요. 근데 요즘 그래요? 기념식 잠깐 하고 말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막 잊어버리죠. 뭐 시대가 바뀌니까 그럴 수 있죠. 관계 개선을 해야 되네. 너무 6.25를 강조하면은 뭐 남북 간에 이렇다. 그런 게 결국은 어떤 하나의 그 마련했던 정신이 그냥 뭐에 흐려지는 거죠. 좋든 나쁘든 간에. 근데 여호와의 유월절 자체는 하나님께 지키려 놓고 대대로 지키면서 기려야 할 것인데 이게 내려오면서 생활 가운데 차츰 정착하다 보니까 뭐 우리 조상이 포로됐으면 포로됐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이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로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 이 표현만 가지고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봐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에게 보냈다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쓴다는 것 자체도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 이후인데 당연히 이유는 이제 히스기야냐. 근데 보세요. 온 이스라엘을 보냈다.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 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한 다음에 그들이 공통체가 이제 흩어져 버렸죠.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다시 우리 종교성을 회복하자. 여호와 앞에 회복하자.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 잡아갔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지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 개혁하면서 집중시켰던 게 절기예요. 유월절. 그게 히스기야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루살렘 못 가게 했잖아요. 절기도 바꾸고 7월 절기를 8월 절기로 막 바꾸고 아무나 제사장 시키고 이런 것 가운데에 절기를 갖다가 완전히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걸 회복시키는 의미 가운데 히스기야가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의논을 막 했어요. 이 의논한 게 뭐냐면 언제 지킬까 했을 때 1월 14일 날 지켜야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아무리 의논하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날짜가 안 맞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 보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둘째 달에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첫째 달에 못 지키는 건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해서 못해요.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1월 14일 날 지키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안 돼서 2월 14일 날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모습이 히스기야 때 늦은 유월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온 회중과 왕과 모두 중이 좋게 여서 히스기야 좋게 여서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리죠.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표현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면 전 지역이거든요. 전 지역에 이제 공포해 가지고 일제 예루살렘 올라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지키라.
이는 거룩한 규례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고 정의 표현하죠.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도 못 지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지켜보자라고 히스기야가 외쳤고요.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편지를 갖다가 보내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보냈는데 이걸 그냥 뭘 그러냐 하고서 그냥 지키려 내려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다시 돌아오신다. 한번 종교를 개혁해보자. 이런 의미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혀간 자들에게서 다시 자비를 입어 이 땅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또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종교 공동체를 회복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했더니 뭐 에브라임, 므낫세, 뭐 지방 스불론 이건 다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중부 지방이지만 므낫세 그 위에 스불론, 아납스이타면 저 북쪽에 있는 네 지파거든요. 해서 보시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사람이 있죠. 몇몇이에요, 몇몇. 네, 왔어요. 또한 이제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 감동시켜 가지고 모여 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죠. 둘째 달에 지킵니다. 둘째 달에. 재미있는 건 뭐냐? 여기 보세요. 재미있는 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했습니다. 왜 제거했을까요? 성전에서도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제단을 변경하고 아하스 왕 때도 그랬잖아요. 아하스 왕이 저쪽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이방신 제단을 딱 보고 너무 뿅 갔나 봐요. 진짜로 뭐 다른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와가지고는 제단을 만들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북쪽으로 옮겨버리고 또 없앤 것도 아니에요. 북쪽으로 옮겨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신 모양을 하나 제단을 만들. 그게 그 아하스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제거하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도 보세요. 왜 그러면은 그 이방 제단을 만들려고 이거는 북쪽으로 옮겼느냐? 이유가 있어요. 어느 때는 여호와께 또 제사 드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겸하여. 요때는 요걸 해야지. 남이 하면 아멘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거 하죠. 어떤 때는 붙여라. 그게 이제 완전히 그냥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그냥 섞여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의 왕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결국 성전에 있던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에 먼저 버리죠. 그리고 둘째 달 14일 날 6월절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규례대로 중요하죠. 각 사람들이 처소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이제 진행하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6월절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의 손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이런 과정으로 정확하게 지켰다는. 근데 회중 가운데 뭐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았어요. 딴 사람들 위해서라도 부정한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이 아니하고 유월절을 먹었어요. 규례를 어겼어요. 개인적으로 규례를 어겼지만 전체의 유월절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한 행사였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제사장들은 이걸 이제 다시 개혁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부정한 상태에서 먹어버린 거예요. 마음 동참하는 건데 정결한 마음을 먹죠. 그래서 다시 이 과정 때문에 다시 지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규례대로 지킨 6월절 그게 이제 히스기야 때 지킨 늦은 2월절 2월 14일에 이제 지켰던 두 번째 달. 그래서 지켰던 사건을 볼 수가 있고요. 예. 다시 지키는 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 때로부터 없었다. 이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종교가 여호와 앞에 절기고 뭐고 이건 완전히 그냥 꽝이었다는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늦은 유월절 이렇게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앞 세대에 얼마나 여호와의 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 지켜졌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월절을 양을 메고 가서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잡고 술주와 인방에 바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6월절 가운데 등장하는 게 이제 초실절이 있어요. 근데
요시아하고 저기는 없구나. 제가 작업을 안 나오는데요. 요시아 거하고 그 에스라 때 지킨 것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빠졌는지 넣었는데 지금 없는지 모르겠지만 빠졌네요. 초실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읽어오셔서 알겠지만 6월절을 지키고 그 저녁부터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에 안식일이 꼭 한 번 있죠. 안식일이. 이 안식일이 꼭 한 번 안식 후 첫날. 이제 초실절 절기로 드렸어요. 그 땅 모든 땅 그러니까 아비브 푸른 이삭이 있을 때 출애굽했다는 것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그 땅에 익은 그 첫 열매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절기예요. 무교절 기간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 땅 그 땅에 대해서 농사를 지면 첫 것은 내 거다. 첫 것은 무조건 내 거다. 나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라.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다 온 날부터 세워서 이제 초실절 지키고 요 7안식일을 세워서 지키는 건 요거는 이제 77절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77절 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초실절 날 여호와 앞에 처음 익은 그 곡물 가지고 갈아서 떡빵을 만들죠. 진설병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지키는 절기.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애매하고요. 왜? 성전이 여기 있으면 성전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제일 먼저 있지 않죠. 보통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갈릴리 쪽에 가버나움 옆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가 아주 땅도 좋고 아주 일조량도 많고 아주 따뜻하거든요. 제주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기서 익어간다면 거기서 이제 그 했던 걸 이제 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좀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건 그 멀리 있는 걸 미리 이제 잘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이틀 3일은 걸릴 텐데 올라면 그런 관계가 좀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간 초실절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 이게 이제 주일날이죠. 지금으로 보면 주일날 새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이걸 진설병을 만들어 여호와께 흔들어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초실절 절기입니다. 이걸 이제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모습으로 설명한다는 거. 이거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